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저희가 또 이 수요일 저녁에 또 3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들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돌아가고 또 회복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또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성령의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5절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리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 6장 15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 소문만 듣고도 믿음이 시작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리고성을 심판하기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 안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으니,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보겠지만은 한 여인이 있었죠. 근데 누가 이 악한 여리고성 안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어요. 여리고성 사람 자기들도 몰랐고, 심지어 여호수아도 몰랐고 제사장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여리고성 안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그 사람 누구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의 가장 천한 직업을 갖고 있던 이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말을 편하게 표현해서 기생 라합이지, 야고보서 2장 25절 혹은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기생이 아니라 창녀입니다. 그 prostitute라고 분명히 영어로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창녀 라합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여인을 보시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정탐꾼 2명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호수아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가 있었을까? 여호수아가 정탐이라는 말 싫어하지 않았을까요? 영어로는 스파이라고 나오는데 정탐. 왜 그러냐 하면은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은 40년 전에
이미 그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그것 때문에 본인들이 그 정탐을 안 해도 되는데 괜히 하고 와서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우리도 어떤 말들은 좀 입에 올리기 싫은 그런 말들 있죠. 우리 가문에서 입에 잘 안 쓰는 말이 있을 수 있고, 내 사전에 잘 안 쓰는 말,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이 여호수아가 잘 안 썼던 말 중에 하나는 정탐이라고 하는 말 안 썼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또 이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탐을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지 않았었습니까? 옛날 40년 전에도 실패했는데 모세 때도 정탐을 해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아니 여호수아도 또 왜 정탐을 하는 거야? 그냥 요단강 건너가면 되지. 왜 정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탐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정탐한 건데, 왜 정탐을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보니까 문제가 풀리는 거죠. 이 여리고성에 이 기생 라합 한 사람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미리 보내셨구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한 인생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남자냐 여자냐, 직업이 뭐냐, 뭐 학벌이 무엇이냐, 그런 것은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는요 그런 생각하죠. 우리는 그냥 뭣도 모르고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1, 2년 전이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다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데, 우리가 그냥 어찌하다 보니까 이민을 왔고, 이민 와서 보니까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기생 라합을 오늘 보면 알겠지만 한 400년 전, 적어도 그 전이겠죠. 뭐 창세 전이겠죠. 원래는 에베소서 보면.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 400년 전부터 벌써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이 여인을 구해내야 되겠다. 자, 여러분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을 때,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제 이집트 가서 노예 생활하는 거죠.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하지 아니함이노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이 아모리 족속을 멸망하기로, 아모리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오늘 기생 라합이 속해 있던 족속입니다. 그 가나안에 7족속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모리 족속인데, 아모리라고 하는 말은 산에 산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바로 이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 만든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400년 전부터 아브라함 때 이거를 멸망해야 되겠다. 근데 아직 제약이 관영하지 않다, 이런 표현 썼지만 오늘 여호수아 우리가 6장과 앞서 2장을 읽다 보면은 이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하고 계셨구나, 적어도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쩌다가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벌써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창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우리 6장 보고 있는데요, 6장에서 오늘 주인공은 기생 라합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생 라합을 더 보려면은 여호수아 2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파워포인트에 계속 띄워놨으니까요. 여호수아 2장 4절 6절 보면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정탐꾼 사건은 굉장히 위험한 사건입니다. 이거 여호수아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지금 한 거예요. 하나님 하라고 해서. 왜 하라고 했다고요? 기생 라합과 그 가족 구하려고요.
왜 이 사건이 정탐꾼 사건이 위험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정탐꾼 2명이 들어갔어요. 여리고 성에. 금방 발각이 됩니다. 금방 발각이 돼가지고 지금 여리고 성의 중앙 첩보 사령관이 지금 누구 집에 온 거예요? 여호수아 2장에 보니까 라합의 집에 와가지고 두들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 두 사람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에 이 기생 라합이요 미련하지가 않아요. 못 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봤다고, 우리 집에 왔었다고. 근데 뭐라고요? 이미 도망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호수아 2장을 여러분 이미 이 스토리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정탐꾼들이요 지금 금방 들키잖아요. 들키고 잡혀가지고 성문에 아마 이 정탐꾼 2명의 목이 이렇게 달려 있었다면은 여리고성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지고 와서 하루에 7바퀴 돌고 마지막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 돌 때 얼마나 기세가 꺾였겠어요. 그거 보고서. 그럴 위험성도 있었고, 그죠? 또 위험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을까? 다시 말하자면 이 기생 라합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조금 위험한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또 재밌는 것은요, 지금 정탐꾼이 일단 기생 라합의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발각이 된 거예요. 일단은 발각이 됐어요. 실패한 거죠. 스파이라고 하면은 들어가가지고 들키지 않고 다시 지도새도 모르게 다시 와야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벌써 실패한 거예요. 근데 이 정탐꾼 2명의 실패 때문에 누가 드러나게 되느냐? 기생 라합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죠? 이 정탐꾼 2명이 가서 들키지 않았으면은 기생 라합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이 갑자기 라합이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여호와를 믿는다, 당신들이 믿는, 만약 그렇게 말했으면 이 정탐꾼 2명이 그것을 정말 받아들였을까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위험한 상황에서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 2명을 숨겨주고 도망가게 하니까 그때 정탐꾼 2명도 알게 된 거죠. 아, 이 기생 라합은 정말 우리 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믿음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 정탐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한 가정이 구원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은 성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한다는 거죠. 그걸 보면은요,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다 잘 되어야 하나님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성공일 때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공하기 위해서 나를 잠깐 실패하게 만드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더 영광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생 라합이 어떻게 했다고요? 정탐꾼 2명 왔는데 왔다가 이미 갔다고 막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여리고 사람들한테. 사실은 옥상에 산대에 숨겨놨다가 그들이 갔을 때 도망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도망가게 만들 때도 나중에 보면 알지만 당신들이 직접 요단 동편으로 가서 건너가지 말고 요단 동편 반대 산에 가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우리 이 여리고 사람들이 당신들을 찾기를 포기한 3일 후에 그때 강을 건너가시오,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이 스토리를 보고요 그런 질문해요. 지금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냐.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사실. 그죠? 숨겨놓고서 갔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보고서 선의의 거짓말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쓸데없는 그런 이 성경을 가지고 토를 달고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요셉 얘기하시죠. 하루는 꿈을 꿨는데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했다는 거예요.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를 뜻하죠. 근데 이 성경 이거 보고 어떤 사람이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와 달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느냐, 그 뭐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근데 여러분, 꿈이잖아요, 꿈. 이런 식으로 성경을 자꾸 이상하게 자기의 그 의지대로 해석하면 맞지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라합은 거짓말을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 나라와 자기 나라의 왕을 배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요, 정말 어떤 때는 이 세상과 세상 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배신할 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풍조에 우리가 반대로 갈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자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미국의 링컨도 그랬잖아요. 이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뭐까지 했어요? 전쟁까지 일으켰잖아요. 남북 전쟁까지. 그거 잘못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아니라잖아요.
예. 여러분 논리적으로도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어요. 법에서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나와 내 가족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내 손에는 지금 권총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내가 총으로 쏴야 됩니까? 안 쏴야 됩니까? 쏘면 살인인데 그걸 생각하면 안 되죠. 바보같이. 그렇죠?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말이야.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늘 시켰지만 뭐 타이타닉에 20명밖에 타지 못하는 보트에 21명 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내가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 뛰어내려야 되겠어 하고 물에 빠졌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럼 이 한 명 죽은 사람을 우리는 자살자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영웅이라고 봐야 됩니까? 당연히 영웅이죠. 자기가 죽음으로써 20명을 구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이 나름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것도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지 목숨이 귀한 줄 알고 왜 거기서 죽었느냐, 자살한 거 아니냐 스스로, 뭐 이런 느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아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감각이 잘 어떻게 하면 나타나느냐,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 많이 하잖아요. 이런저런 성경 공부처럼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계속 우리가 하루도 쉬지 않고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이러한 감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기생 라합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감각을 살려서 결국은 자기도 살고 자기 가족도 살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도 살려내는 거죠.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 사람들을 따돌린 것은요, 다시 말하지만 그녀가 술집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얻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지혜요.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 그 시에 그런 고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말을 주겠다.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주지 않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재미있는 것은 여성들의 능력이 바로 이런 거예요. 상대방을 잘 믿게 한다는 겁니다. 기생 라합이 잘 이렇게 믿게 해가지고 보내고 그 정탐꾼 2명을 살려내잖아요. 기생 라합뿐입니까? 삼손과 드릴라에도 보면 드릴라를 통해서 삼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참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은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여자 목사님도 계셔야 되고 여자 전사님도 계셔야 되고 교회에 많은 리더들이 있는 게, 여자 리더들이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미국 장로교회가 이렇게 여자 장로님도 계시고 목회자들도 있고 좋잖아요. 어쨌든 이 라합의 마음속에 이런 죄된 세상을 떨쳐버리고 싶은 마음이 이제 이때부터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라합이 이 2 정탐꾼을 신고했으면 아마 라합은 상을 받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술집을 더 잘되게 크게 만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라합은요, 이때부터 무엇을 결심했느냐 하면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여리고성에 대한 미련을 이때부터 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러분 이제부터요 참 재밌는 것이 이 2 정탐꾼과 기생 라합의 운명이 하나로 연결되어집니다. 그죠? 이건 어디서도 볼 수 있냐면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 예수님 앞에 끌고 와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얘기하잖아요. 이 여인을 가늠하다 잡혔는데 죽여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이라고 해야 됩니까? 율법에 의하면 죽여야 되고, 근데 예수님 선하신 하나님의 사람인데 또 뭐 죽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서 살려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과 예수님의 운명이 갑자기 하나가 된 거예요. 여인이 죽으면 예수님도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이 여인이 살면 예수님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살려내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서. 지금 이 여호수아 2장과 6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2명의 정탐꾼과 그를 숨겨준 라합의 운명이 하나가 딱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라합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2 정탐꾼을 돌려보내야 자기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왔을 때 자기는 산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돌려보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길을 지도해주고,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당장 요단강 건너지 말고 산 반대편에 가서 3일 동안 숨었다가 정찰이 끝나면 그때 넘어가라고 이런 것까지 다 지시해 주죠. 여호수아 2장 16절
20절 말씀입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느니라 하니. 자, 기생 라합이 그 이제 창문에 이제 붉은 줄을 그냥 그대로 이제 메어 달아 놓는 거죠. 이제 그거 타고 이제 정탐꾼들이 도망갔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제 PPT 그다음 그림을 하나 저거 보시면요, 우리가 전에 봤던 저게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여러분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이중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성이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기생 라합의 집은 어디 있느냐? 성문에 달아 내렸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외곽성에 위치했겠죠. 그것도 낮은 곳이 아니라 좀 높은 곳에 달아 내려가지고 정탐꾼 도망가게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참 놀라운 것은요, 이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최근에 알게 되었잖아요. 성이 어떻게 무너졌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았는데 성이 바깥으로 무너졌으면 돌던 사람 다 깔려 죽었겠죠. 근데 성이 어떻게 무너졌다고요? 안쪽으로 무너졌대. 안쪽으로. 성이 바깥으로 무너지지 않고 안쪽으로 무너졌다고. 근데 여러분들 내성이 안쪽으로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저 외성은 아마 무너지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안쪽으로 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도 말했지만은 기생 라합의 집이 저 외성에 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을 테니까 거기서 여관도 하고 아까 말했지만 그런 어떤 사업들도 했으니까 안전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붉은 줄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이따가 보겠지만은 그 집만큼은 살려내라 그렇게 말했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의 삶은요, 이 정탐꾼 사건 이후에 180도 달라진 거예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 하지 말고 우리가 올 때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반드시 네가 구원하고 싶은 사람은 너희 집에 다 모아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부터 더 이상 이 기생 라합은 매춘, 술, 여관 이런 걸 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 그러기에 충분한 자기 집이 넓었겠죠. 여관까지 했으니까. 그 넓은 공간에 다른 사람들한테 의심받지 않게 하려고 누구를 초대했을까요? 자기 가족들과 친지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거기 살게 했겠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것이 기생 라합에게는 힘든 일이었을 것 같고요, 기생 라합의 가족들한테도 더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이때로부터 그들은 여리고 사람들과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고 맺었던 관계까지도 아마 끊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오늘 이 기생 라합, 사실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소문만 듣고 믿음이 생겼던 사람이 바로 이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에게 누가 와서 가르쳐주질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여리고성 자체가 악한 곳이었고 거기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요, 거기 누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넘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그렇게 원했을까? 여호수아 2장 9절에 이러잖아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방 여인, 그것도 귀생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 2장 10절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음이라. 그냥 들은 거예요. 소문만 들은 겁니다. 소문. 누가 와서 성경책 펴놓고 가르친 것도 아니고 어떤 전도자가 와서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스파이들이 2명의 정탐꾼이 와서 얘기해 준 게 아닙니다. 그냥 소문만 들었는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지금도 여러분 설교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1:1 양육 하시잖아요. 사랑방을 통해서 말씀 나누잖아요. 그때 진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듣기만 해도 쏙쏙 하나님의 말씀을 잘 빨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열매를 맺는 분들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계속 전해야 됩니다. 계속 전하다 보면
그냥 우리가 그냥 하는 말, 이런 말을 통해서도 누군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기생 라합이 소문만 듣고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믿기로 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기생 라합과 비슷한 여자 한 분이 나와요. 그것도 신약 성경에 보니까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아 누웠던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피가 몸에서 흘러나갔어요. 피가 빠져나갑니다. 또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 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이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왔을까요? 바로 이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보시면 저기 나오네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소문 듣고 왔어요. 저 사람도요. 저 여인도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들, 소문, 우리가 예수님의 소문 퍼뜨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막 가서 뭘 가르쳐주고 뭘 한다고 해서 생기는 건 사실 솔직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받아들여져요. 막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수없이 많이 성경을 읽어도 믿음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딱 생기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이 여인이죠. 12해의 혈루병으로. 또 기생 라합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만들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그 은혜를 주시면 그때 나도 모르게 그냥 다 믿어져요. 성경이. 누가 믿으라고 안 해도 이미 믿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래서 어디에서 왔어요?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엿듣다가 믿음이 생기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 시카고 트리뷴 부사장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갔어요. 옛날 얘기죠. 막 가가지고 어떤 그 신문사, 그 당시 큰 신문이니까 중서부에서 부사장이니까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겠어요. 잘 듣지 않아요. 잘 듣지 않고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듣는 둥 마는 둥. 근데 그 집에 그 당시 누가 일을 하러 왔느냐면은 타일 까는 사람이 일하러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부사장한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은 듣지 않았지만 그 옆에 타일을 깔던 젊은 그 청년이 그 얘기를 계속 귀담아 들으면서 타일을 깔았어요. 타일을.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교회 목사님이 되는 겁니다. 시카고에 가면 큰 교회 목사님이 지금 됐어요.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이런 것처럼 그냥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그 사람이 안 들어도 그 소문을 내면은 누군가 그걸 듣고 하나님 앞에 오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영향력이. 그래서 듣기만 해도 아니면 그 말씀에 스치기만 해도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왜 살았고 은동력이 있어 자위에서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다. 칼과 같다. 여러분, 칼은요, 칼 보세요. 정말 사슬이 시퍼런 칼은요, 찌르지 않아도 칼만 딱 갖다 대면 사람이 굳죠. 당연히. 여러분, 칼을 갖다 죽이지 않아도 미안하지만 그 칼을 누군가의 목에다 대면은 움직이겠어요? 칼 대고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일로 가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 칼 있잖아요. 한산섬 달밝은 밤에 긴 칼 옆에 차고 할 때 왜 이순신 장군은 긴 칼을 옆에 찼을까요? 싸우기도 힘들게 긴 칼을. 그 칼은 무슨 칼이라고요? 싸우는 칼이 아니라 쥐봉이잖아요. 쥐봉. 그래서 칼이라고 하는 것은 꼭 찌르고 자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 듣는 게 아니라 그 칼을 가지고 지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휘를. 일로 가라 저기로 가라 멈춰라 나를 따르라 가자 이런 거.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력이 있고 칼 같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를 움직이게도 하고 멈추게도 하고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소문만 듣고도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은 여인, 소문만 듣고도 오늘 기생 라합은 이렇게 변화되어서 자기 가정과 또 자기 가문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이 여호수아 2장 10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거 보면서 참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그게 잘못 소문이 되어가지고 나쁘게 나가면은 수많은 사람 죽일 수도 있고요. 내가 얘기하는 이 선한 이 말이 그것이 좋은 소문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의 운명을 좋게 바꿔놓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특히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그 입을 조심해야 되고요. 여러분, 사람 만나면 정말 그래서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음의 말을 던져 놓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뭐 정말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은 믿음의 말을 던져 놓는 거예요. 뭐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예수 믿고 뭐 인생 바꿉시다. 뭐 에덴 교회 갑시다. 뭐 이런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다음 말씀까지 섞어서 하면 더 좋겠죠. 여러분들, 언젠가 우리가 던져 놓은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삶의 굿 뉴스가 되는 거죠. 왜요? 믿음은 들어야 생기는 거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여기도 consequently, 결론적으로 말한다.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message.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부터 믿음은 생겨난다. 믿음이 자라기 여러분 원하십니까? 정말 믿음만 자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씨름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안 자라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씨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아까 그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은 여인, 기생 라합과 좀 비슷한 인물이니까 다시 한번 거기를 좀 보면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여기 생각하밀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생각하밀러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각 속에서 잉태되어지고, 예수님 소문을 들었을 때에 나도 그분의 옷자락만 잡으면 내가 구원받고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이런 믿음이 막 드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아마 처음에는 이 여인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12년 동안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한 이 병인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고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겠어요? 했겠죠. 지금 내 몸도 추스르기 힘든데 많은 무리를 뚫고 가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한테 갈 수 있을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 처음에 할 수 있었겠죠. 가다가 쓰러져 죽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겠고, 사람들이 나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내 몸에서 나는 지독한 냄새를 맡고 그 많은 무리들이 나를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면서 나를 향하여 돌을 던져서 내가 가다가 돌 맞아 죽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 왜 안 했겠어요? 우리 조금만 아파도 죽을까 다 걱정하는데 이 여인 그럴 수 있었겠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들었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요 단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끝으로 이 엘레겐 기도라고 있더래요. 엘레겐이라는 말이 뭐냐면, 지금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5장 28절에 생각하밀러라 할 때 그겁니다. 하밀러라, 생각하밀러라. 이게 엘레겐이라는 그 히브리 말입니다. 그래서 엘레겐 기도. 이건 뭐냐면요, 이 중얼거리는 거. 자,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8절 여기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그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 그 영어 성경에는 because she thought, 그러니까 그녀가 생각했다라고 했지만 원래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됐냐면은 for she said, 그녀가 말했다,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라는 것이 사실 말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녀가 계속 중얼거리면서 말했어요. 이게 바로 엘레겐 기도라는 겁니다. 엘레겐 기도, 중얼중얼. 이게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이런 말들을 계속하면서 아까 말했던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몰아낸 거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고 기생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엘레겐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손꼽아 주님을 기다릴 날을 기다리며, 또 아까 기생라합도 손꼽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날을 기다리며, 혹은 그 어떤 징표가 나올 날을 기다리면서 이 엘레겐의 기도를 계속했다는 거죠. 오늘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정탐꾼을 만나고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9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똑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내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려면 내 입으로 계속 중얼중얼 이 엘레겐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아는 성경
구절들도 계속 암송하면서 우리 1:1 양육할 때 성경 암송 많이 하잖아요. 자, 이제 말씀을 제가 좀 마치면서, 그래요, 우리가 이 소문만 듣고도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에 대한 소문. 그런 의미라면 우리도요, 우리 전도라는 게 다른 게 없어. 우리 에덴교회도요, 좋은 소문 내면 되는 겁니다. 좋은 소문 나가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좋은 성도님들이 있다, 좋은 목사님들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나쁜 얘기를 내면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상처받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은 좋은 소문, 왜냐하면 오늘 기생 라합도 그 소문만 듣고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고 그를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여러분들, 소문, 우리가 좋은 소문 내는 게 참 중요하다, 이 생각을 일단 해야 되고요. 가끔 글쎄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의 자녀라든지 아니면 어떤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잘 이렇게 조금 순종하지 못하고 좀 삐뚤어 나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 어떨 때 그런 일이 벌어질까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면은 목사님들도 집에 와서 얘기할 수가 있죠. 자기 뭐 와이프 사모님이나 누구한테 이런 일이, 힘든 일이 있었어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 뭐 그러면은 자녀들이 귀를 쫑긋하고 듣는다고요. 무슨 나쁜 일이 있나? 어떤 성도가 우리 아빠 엄마를 괴롭히나? 애들은 그렇게 한다고요. 목사님 자녀뿐만 아니라 뭐 장로님 자녀, 뭐 중직자들의 자녀 다 그렇겠죠. 우리 교회 무슨 일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서 그러니까 교회 얘기를 집에 가서 하면은 안 된다고, 저도 이제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늘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낱말은 쥐가 듣고 반말은 뭐 새가 듣고 거꾸로인지 모르겠지만 한다고 했는데, 그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문, 저도 이런 생각하면서 많이 반성했지만은 그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제가 새롭게 하소서 가끔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 보니까 주영훈이라고 하는 이 가수가 이제 새롭게 와서 그거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분도 목사님의 아들이고, 근데 며칠 전에 보니까 홍남기 목사님이라고, 그분도 이민교회 목사님 아들이 와서 혹시 그분 간증 들었어요?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막 너무 싫다고, 지금도 목사님 아들이어가지고 그때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조심하십시오. 자, 여호수아 6장 25절 이거 읽고 마쳐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성경이에요. 참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는 생명을 죽이는 전투가 사실 아니었어요. 여리고성 전투는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생명을 살리는 전투였어요. 누구를 먼저 살렸습니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뭐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뭐 다 죽이는 전투 좋아하시는 분 아니야? 그게 아니잖아요. 이 여리고성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투는 살리기 위한 전투였다, 이 사실을 일단 먼저 아시기 바라고, 오늘도요 여기저기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말씀 듣고 소문 듣고 하나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들도 소문 듣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넓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생 라합의 이름의 뜻은 넓다는 뜻입니다. 넓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내 삶이